교우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미가엘 찬양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미가엘 찬양대 하면 저도 제일 뒤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없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인데요. 네. 입추가 지나고 가을이 온 것처럼 아주 선선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여름 장마가 끝나고 찜통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매미 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립니다. 이 매미 울음소리는 수컷이 낼까요? 암컷이 낼까요? 네, 수컷이 냅니다. 이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서 암매미를 부르는 소리가 이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매미의 소음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매미 소리가 평균 80데시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80데시벨은 어떤 정도의 소음이냐 하면 청소기를 돌리거나 또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내는 소음과 비슷합니다. 꽤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매미 소리가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의 소음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변의 소음이 점점 커져서 이 수컷의 울음이 잘 안 들려서 암컷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수컷이 소리를 좀 제대로 지르려고 하면서 죽어라 순매미들이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매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뉴스거리들이 다양해지고요. 세상의 유흥과 재미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여름 우는 매미를 통하여 배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우리들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욱 크게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교훈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은 이집트와 국경이 맞대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 과거의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가축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일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노획물로 뭐합니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사울은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첫 번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신앙에는 실패했던 사울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사울의 군대가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왕을 어떻게 하기까지 했습니까? 사로잡기까지 했어요. 어떤 승리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예요. 그래서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어떤 승리라고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라고 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이 전쟁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된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역사에 남길 만한, 후세들에게 알릴 만한 엄청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한 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사울을 정말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그분의 지도를 거부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진멸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신앙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고요,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동경하고 있는 그 성공과 우리 재림 성도가 동경하는 그 성공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백소영 교수가 쓴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란 책이 있어요.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이 책 제목처럼 교회의 경건한 신자들이 세상을 여전히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신자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취나 성공 여부에 있지 않다. 성서가 증언하고 예수가 확증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한 개인의 사적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 재편의 문제이며 때문에 이 커다란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경건한 신자가 맡은 몫이 똑같이 성공과 번영일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성공한 이 부자 청년이, 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그의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예수를 거절하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일처리에 능한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하고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의 욕심과 재물을 향한 유다의 욕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쫓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부자 청년과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1994년 5월에 박한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폐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집에 불을 냈어요. 그리고 경찰에는 집에 불이 나서 자기 혼자 도망쳐 나온 것처럼 꾸며대다가 수사 중에 꼬리가 잡혀서 범인으로 잡힙니다.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면서 당시 100억대 부자였다고 해요. 그가 그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인한 이 폐륜 범죄자로 당시 해외까지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박한상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의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하는 집안이었어요. 박한상의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또 박한상도 이 중고등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는 그리고 고등부 회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는 고2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학업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그가 고2에서 고3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장로이자 중고등부의 담당 교사였던 이 박한상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이제 고3이니까 교회에 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딱 1년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한상은 고3 생활 내내 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고3 생활 동안 그는 교회를 너무나도 가고 싶었고요. 교회 친구들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박한상의 부모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예 다니던 교회와 교회의 친구들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박한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가 한 발 한 발 내미는 거예요. 그는 부모에게 대항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또 술과 세상의 유혹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깊은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가 미국에 유학까지 갔지만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시작은 신앙의 성공보다 세상의 성공을 아들에게 강요한 한 부모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전쟁의 승리도 그가 맛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과연 재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적과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생각할 사울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는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히니까 자신의 욕심을 선택을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시작.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두 번째, 그는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려뒀어요. 부조선자 629쪽입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 이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승리의 영예를 높이는 풍습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부조선자 629쪽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짐 나르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희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사울이 왜 양과 소를 전부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구실이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임했지만 정작 전쟁의 승리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야 할 욕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움켜 잡아야 할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보십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수만 명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 아각은 살려두었다. 명령의 99.9%는 수행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순종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이라 표현하신다. 이렇듯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99%의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가인이 어떤 세상의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제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농산물로 드립니다. 사울의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그 작은 부분을 사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빅을 가져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전에 자신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이를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겠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행히도 쫓겨납니다. 이후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오늘까지도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꾸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조선자 6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듯한 동기로 그가 태만히 한 일을 묵과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선언하신다. 노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물어야 한다.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를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십브라와 부하, 아주 생소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나오는 인물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왕이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산파였어요. 이때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산파들이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십브라와 이 부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인식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이 강요한 복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권위를 접어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기에 기록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동경하는 여러 제자들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을 이루라. 두 번째, 자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 종류들 중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는 아라비아산 명마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산 명마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려는 아라비아 왕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군대 못지않게 우수한 군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말들을 다 사들여서 조련사로 하여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훈련이 다 끝나고 이 왕은 직접 말들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왕은 강 근처에다가 큰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말들을 몰아넣었어요. 그 울타리 안에다 먹이를 충분히는 주었지만 무엇을 주지 않았는가 하면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3일째 되던 날에 울타리 문을 열어주자 이 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증에 시달린 이 말들이 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말들이 강가에 그런데 다다랐을 때에 왕이 무엇을 부는가 하면 정지 신호를 주는 나팔을 불렀어요. 말들은 나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중 가운데 왕의 정지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춘 말들이 4마리가 있었어요. 4마리의 말들이 강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 4마리를 가지고 아라비아 이 명마의 종마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명마란 무엇입니까? 명마란 잘 달릴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떨어졌을 때 턱 밑까지 물이 있을지라도 돌아설 줄 아는 말이 명마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을 이루라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들의 내면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태경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